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과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올해의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당하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것이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김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사가
거룩하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계명을 쫓아 행함으로 마침내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물론 계명을 지킴으로 과거에 이미 범한 죄를 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옛날에 지은 내 죄가 깨끗해질까 씻어질까 하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죄 아무리 계명대로 살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과거에 옛날에 지은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계명을 내게 왜 주었는가? 씻을 수도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옛 죄는 계명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씻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피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피는 이미 지은 옛 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 시점으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길 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피를 의지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고 오늘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거룩함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이 땅에 주셨고 또한 진리를 통하여 곧 그의 피, 곧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이제 계명이 필요 없다 말한다면 그는 타락한 자요. 또 계명대로 순종하고 있으니 진리가 되시는 그 피를 내가 초월하거나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타락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해지고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한다면 그건 모두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1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만이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영원한 보혈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마침내 말세에 너희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자 할 때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소식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할 때 살려주는 어떤 이가 비결을 알려주고 그것을 하게 되면 산다고 가르쳐주는 그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복음할 뿐 자기는 가히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리가 온들 그것은 그에게 절대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게 된 자가 살고 싶어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다가 살려주신 이를 비로소 만나게 될 때 나 이제 살았다 하고 맞아들이는 그 소식이 그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 여러 가지로 많이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살려고 많은 돈을 들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다 했는데 하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소식 듣고 절망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신약이 발견됐는데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복음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왜 나를 살리는 소식이니까
그러나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면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할 것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저주스러워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려 죽었까 하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복음이 들려진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그에게 들려오는 살려준다고 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받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에게 내 죄를 담당하신 이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이지 거룩함과 관계없는 자에게는 결코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굉장한 소식이라 할지라도 거룩하려고 하면서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여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에게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책임을 결코 하나님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할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구하는 사람 사이를 가리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죄가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요청한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품은 죄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참 만나 주시겠느냐. 너희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느니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도대체 뭘 말하겠냐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앉아서 맞대어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하겠냐는 거예요. 원수가 된 자가. 원수가 된 그 상태는 모든 건 너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들 하나님은 또 어떤 것도 도움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하고 절망하는 까닭은 그들에겐 거룩함이 없어서 망하고 저주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까? 가정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자녀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먼저 심령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자손들도 참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원수 딱 두 가지. 원수냐 자녀냐.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꺼리낌이 없이 너무나도 행복해 서로 이름 불러갈 때 그러나 원수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관계는 그에게 거룩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철저하게 거룩해지기를 소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거룩함은 무엇이더냐. 제사장이 조상들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항상 덕담하듯이 말하는 게 왜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달라고 자녀가 와서 부모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시면 그 가장 먼저 하는 게 축복,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느냐? 너는 거룩해라 하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너는 거룩하게 되는 복이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가 구하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바르며 백성에게 팍 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피를 또 우슬초에 발라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구들, 섬기는 기구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면서 이 기구들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향해서도 피를 뿌리며 이 제물 또한 거룩할지어다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피를 나누면서 거룩하게 백성도 거룩해지고 제사장들 거룩해지고 섬기는 기구들도 거룩해지고 또 드려지는 제물에도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 뭘 뿌리냐? 우슬주에 바르는 것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느냐? 피에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기를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그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이라. 피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죄가 사하니.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거룩하냐? 달리 말할까요? 너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면 너는 거룩하다. 거룩하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에게 찾아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어린아이 때 아이가 목사님 밥을 잘 안 먹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 밥 좀만 먹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잠을 잘 안 자요. 잠 좀 잘 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한 그 기도 정말로 들어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운데 나오지 않은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 우리 어린 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직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목사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경험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으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기도하지만 제 마음 내심에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그 청년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그 아이 그 당면한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기똥차게 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들을 때 그냥 아주 까무러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단상에 올 때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입술로 뭔 말을 한들 저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이 얻어내도 내가 자신이 거룩해지면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나도 누구보다도 신령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할 때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품이 거룩하고 인격이 거룩하고 영혼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느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만나지 못하니 그로부터 어느 것도 하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많을지라도 어떤 인간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결코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고 날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 많고, 권세 있는 자들도 참 많고, 명예 있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큰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를 상종치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달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계명과 거룩하게 하는 보혈을 이 땅에 이미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정보는 굉장한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는 약 7만 단어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는 셰익스피어가 쓴 단어는 3만 단어입니다. 그의 모든 수백 권의 책을 다 읽어도 3만 단어 이상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성경 한 번 읽으면 그가 기록했던 그 대문호라고 하는 그 작가가 썼던 그 작품보다 2배나 더 많은 단어를 성경을 통해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처럼 방대한 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대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하게 하는 피에 관한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피가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제 몸의 어느 부분에 손가락 부분을 칼로 비면 거기에 피가 납니다. 손가락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가락에도 칼을 대서 긁으면 거기서 피가 나옵니다. 내 온몸은 바로 피로 돌고 있는 하나의 객체와 같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는 피만 보이게 되는, 바로 피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피 없이 된 일이 없는 것이고, 모두 피로 인하여 승리하고 피로 인하여 거룩해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그보다 나은 예수의 피까지 얘기가 쓰여져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자그마치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여서 나타난 게 구약 성경 39권이 1500년 동안, 신약 성경 27권은 약 100년 동안 쓰였습니다. 약 1600년 동안 신구약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기록되면서 그 안에는 임금으로부터 문둥병자 소외당한 사람, 과부, 또 멸시받는 사람, 가지각색 사람들이 총망라하여 나와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중점에 단 하나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건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한 문장을 하면 성경은 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피가 이루어졌고 새 언약도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언약은 그 피가 짐승의 피요, 그 피를 뿌림으로 언약하신 말씀이요, 또한 신약은 예수의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들였던 구약에는 그것은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속죄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만 잠시 거룩하게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육체가 매번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니까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만 잠시 거룩하게 할 뿐이요 이것은 영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피는 창세전부터 알리심 받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창세전 그는 영원전이라는 뜻이고 영원전에 함께 있었던 그 피가 오늘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마침내 그 원수가 되는 가인을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호소하는 그 응답을 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죄에서 능히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로 대속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흘린 그 아벨의 피도 그 핏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를 쳐 죽인 가인의 삶이 저주로 나아가고 떨어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죄에서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이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는 죄를 몰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전해들은 그 사람이 내게 또한 그 피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때 그 증거를 믿는 모든 자들도 함께 거룩하게 된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피 흘린 거 못 본 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을 본 자들의 증거가 전달돼가지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들은 자가 내게 똑같이 말할 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증거돼서 그 피로 구원받는 이들이 나타나고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진행이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는 바로 짐승의 피를 우슬주에 발라서 백성에게 뿌리고 재물에게 뿌리고 성소 기구에 뿌리고 이렇게 뿌려서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저 또한 보혈을 자꾸 말하는 것은 우슬초와 같은 도구라는 거예요. 자꾸 보혈을 말해서 당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구일 뿐이요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된 집집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당시에 천사가 그 집을 보호해주고 그 집을 옹호해줬기 때문에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피를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보고 천사가 역사했다면 오늘날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심부름하는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의 피를 보게 되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인자하실 때에 임금으로서 오기 때문에 그를 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당신을 옹이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 안에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마시는 거지.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높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많은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피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이처럼 우리 영혼이 거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성령이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께 결코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고, 거룩한 영혼과 거룩하지 않은 영혼이 얼마나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혼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옹리하고 호위하지만은 거룩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여 귀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당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는 순간 더러운 영들은 떠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를 귀신이 먼저 알아보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본 게 귀신이에요.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나를 괴롭게 하러 왔나이까? 내 때가 이제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게 하러 왔나이까? 하며 귀신이 벌써 예수를 알아봤다. 왜?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면 더러운 것들이 접근하지 않고 알아서 떠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짐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묻는다면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기 때문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사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나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도 미혹의 영도 절대 그를 건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사신 그의 소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악한 것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게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오랜 시간 사역했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순간은 순식간이더라고. 마음에 좌절하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만할 이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성령이 당신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영혼 속에 임하셔서 그에게 인을 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을 뜻합니다. 짐승의 엉덩이에 인을 찍습니다. 고통받으며 타들어가는 그 살냄새, 그러나 그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니셜이 지금 주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는 누구의 것이냐? 주인의 것으로 지워지지 않고 영원토록 주인의 소유가 됐듯이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시면 나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하나님의 것을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오면 뺏기겠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그는 누구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므로 평생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는 성령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그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까? 귀신도 마귀도 압니다. 분명하잖아. 확실하잖아.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확실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침받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날 것을 사모하며 거룩한 심령이 되어달라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원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원수가 된 그 이상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것임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솔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하시고 성령을 함께하는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더 되게 하여 주시며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강을 경대받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빚값을 산 자가 되어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 되시도록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룩함을 힘입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신나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가 그 생명의 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생명을 가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우리 모두도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여 거룩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